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보름 만에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 뜻하지 않게 혹시나 코비드 19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하고 급하게 그 테스트를 했는데 다행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잘 방역을 대처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주위만 해도 여러 명이 감염이 됐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도 그저께 감염이 돼가지고 급하게 또 사모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또 걸렸대요. 그 교회는 교회 오늘 다 문 닫고 갑자기 목사가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그냥 이렇게 내보내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이게 언제 끝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그냥 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우리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오늘 기도의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뭐 언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푸틴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전쟁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예측도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TV에서 뉴스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기후 변화가 이게 심상치가 않지요. 지금 라스베가스 그러면 지역 자체가 사막 아닙니까? 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홍수가 났어요. 뭐 카지노장에 천장이 물이 차가지고 물이 흘러서 막 그 카지노장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가 하면 온통 거리가 다 차가 물에 잠길 정도로 홍수가 났답니다. 기후변화가 그렇게 심해요. 어느 주인가요? 또 이제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고, 뭐 우리가 사는 이 LA 지역 여기는 비교적 그래도 날씨가 좋은 그러한 지역이지만은 전에보다는 굉장히 습하죠.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은 많이 그 기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또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덥다고 그러죠. 한증막 같이 막 찌는 날씨에 불편을 느껴야 됩니다. 옛날에는 19세기 초만 해도 이러한 그 과학 발달이 뭐 기후 예측 그 기술이 요즘 같지 않기 때문에 광산의 광부들이 뭐 금을 캐러 들어가든지 뭐 석탄을 캐러 들어가든지 그 굴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산소 일산화탄소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카나리아라는 그 뭐 예쁜 새 아닙니까? 그 카나리아 이 조그마한 거. 그 새를 새장에다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새가 뭐 거동을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뭐 쓰러진다든가 그러면은 광부들이 다 나왔다고 그래요. 그만큼 일산화탄소가 이게 많이 지금 퍼졌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광부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나 잠수함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도 그 잠수함의 수무들이 잠수함 그 물 깊이 들어갈 때에 토끼를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토끼가 활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뭐 비실비실한다든가 쓰러진다든가 그러면은 잠수함을 위로 올려서 뭐 산소 공부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안만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자연 재해 현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자연 재해, 이러한 것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그 모양, 살아가는 그 꼴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화석 연료를 무제한 사용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영향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고 이 지구가 점점 사람이 못 살 곳으로 그야말로 멸망의 길로 지금 막 이렇게 치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참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연재해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세운다든가 나라를 세운다든가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이러한 모양도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양도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탐욕이라고요. 탐욕 그리고 사욕. 나만 잘 살겠다. 나만 많이 가지겠다. 나만 자유를 누리겠다. 다른 사람의 자유나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다른 사람의 그 권리는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도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언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장에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택해서 예언 활동을 하시게 할 때에 제일 먼저 예레미야 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소명이 뭐냐. 너는 무엇을 하라고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이야기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살구나무라는 살구나무를 본다는 그러한 대답을 한 이후에 맞다.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설교할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즐겨하지 않는데 오늘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살구나무라는 그 히브리어 발음이 샤케드라는 발음이에요. 샤케드. 살구나무. 그런데 그 1장에 나오는 맞다. 내가 본 환상이 맞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지켜본다라는 그 단어의 발음이 쇼케드예요. 다시 말하면 샤케드와 쇼케드라고 발음하는 그 발음이 약간은 다르지만 예레미야가 내 예언 활동은 내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자기의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샤케드와 쇼케드 거의 비슷한 그러한 발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살구나무로 이렇게 형상화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소명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혹은 힘들어도 또 그 당시에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이 세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어떤 부류에서는
뭐 다 정치권에 있는 그 권력자들이겠죠. 우리가 아수르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또 어떤 정치권에 있는 그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바벨론에 붙어야 돼. 바벨론하고 친해야 돼. 또 더러는 아니, 우리는 애굽과 같이 뜻을 같이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다 지금 다 정략적으로 또 자기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다 의견이 다를 때예요. 그럴 때에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뭐 어느 제국에 붙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또 남방 유다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전하러 왔고 또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이 활동이라는 것은 100% 완전히 정치적인 겁니다. 이러한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을 목사들은 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목사의 설교는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는 다 썩어진 거야. 다 빼고 그냥 저 하늘나라에 있는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러한 그 예언자들이 대선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이나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교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정치 이야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설교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정치 그러면 정치 혐오에 지금 우리 다 걸려 있죠. 왜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왜 뭐 권력자들을 비판하느냐? 아니에요. 예언자들의 활동 자체가 그래요. 정치가 잘못됐을 때에, 권력자가 잘못됐을 때 너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구약 성서의 예언자의 예언 활동이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에 늘 듣기가 거북하죠. 권력자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요즘 말은 뭐 대통령이 잘못됐다라고 듣기 싫어요. 아마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처음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 그것이 나의 소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샤케드라고, 아마 그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비슷한 발음으로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에만 그 정치적인 비판하면은 듣기 싫었겠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도 예언자가 예언 활동을 제대로 하면 권력자들이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마치 그 갱도 안에 가지고 들어갔던 카나리아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죽었던 것처럼, 잠수함에 같이 데리고 들어갔던 토끼가 산소가 모자라서 죽었던 것처럼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 지금 이사야 선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예언자는 톱으로 쓸려서 죽었어요. 그런 그 각오를 가진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저 귀에 듣기 좋게,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그 정치는 더러운 거야, 그건 얘기하지 마,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전 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시각으로 구약성서 예언서를 바라보는 건 그건 가짜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정치 현실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권력자가 잘못할 때 그 올바른 시각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은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예요. 톱으로 쓸려 죽어도 난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권력자 너의 잘못을 난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목숨을 내건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게 예언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도 얼마나 괴로운 심정으로 지금 그 자기의 예언 활동을 이어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권력자들은 우리 아수르에 붙어야 돼. 아니야, 우리 바벨론에 붙어야 돼. 아니야, 우리 애굽에 붙어야 돼. 서로 자기의 권력 기반을 중심으로 자기 정치 기반을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안 그랬습니까? 전에는 다 친일했잖아요. 일본에 붙어야 돼. 일본 말 들어야 돼. 덴노헤이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요즘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린 미국에 붙어야 돼. 미국이 자유국가고 기독교 국가고 미국 말을 들어야 돼. 지금 대세가 지금은 다 미국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기도 말씀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번 주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최대 확장돼서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김정은 지난주에 무슨 행사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패망할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선제 타격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선제 타격. 요 권력자들의 이 조동아리 요 조동아리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선제 타격한다는 말을 해요? 서로 평화롭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 정권 때는 안 그랬잖아요. 지난 정권 때는 굉장히 친했어요. 불러다가 평양 시민 15만 명 모아놓고 문재인 대통령 연설도 시키고 굉장히 화합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었잖아요. 정권 바뀌었다고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사람들을 내 정권의 기반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선제 타격한다 있다고 소리하고서 그러면 김정은은 그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말만 그렇게 했지 내가 가만 안 둔다. 조금이라도 뭔가 움직여봐라. 윤석열 정권 내가 패망시키겠다. 이렇게 또 입으로 또 이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쟁은 어차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바로 위에 러시아가 있죠. 바로 옆에 중국이 있죠. 태평양 쪽으로 또 일본이 있죠. 그 세계 강대국이 다 있는데 어떻게 북한만 딱 조준해서 공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미국의 미사일이 정밀하고 발달됐다고 해도 못 쏩니다. 못 쏴요. 공격 못 해요. 더군다나 남쪽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 못 해요. 그냥 말로 그야말로 뻥치는 거 아닙니까? 선제 타격한다. 예? 아예 그냥 초장에 아주 작사를 내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만 나빠지는 거예요. 분위기 나빠지면
어느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에다가 남한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돈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더 살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이 놀렸던 이 조동아리 때문에 많은 민중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실정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에 어떤 놈은 바벨론에 붙어서 우리 바벨론 그 힘을 빌리자, 아수르 힘을 빌리자, 애굽의 힘을 빌리자.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살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뭔가 확실하게 뭐 어디부터라 누구랑 같이 그 활동을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물어봤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저는 이 개신교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느 그 한국 캐톨릭 신부가 하는 그 유튜브를 내가 이제 보게 됐는데, 캐톨릭은 더 심각하더군요. 더 심각해요. 캐톨릭은 아예 없어요. 젊은이들이. 왜 없는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했는데, 개신교는 그래도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 프레이즈 밴드가 있어요. 개신교는. 젊은이들 뭐 프레이즈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기타 치고 뭐 드럼도 치고 노래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그나마 그런 거 좋아하는 그 젊은이들이 있는데, 캐톨릭 그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있어봐야 굉장히 뭐 이렇게 포멀한 뭐 합창단이나 이런 거 정도 있지. 개신교 같이 뭐 이렇게 락 찬양이나 뭐 폭송, 팝송 같은 이런 찬양, 뭐 요즘에는 뭐 힙합이나 랩으로 이제 프레이즈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신나니까 그나마 개신교회는 그렇게 모이는데 없대. 그러면서 캐톨릭 젊은이들 몇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당에만 가면 그 교회의 어떤 그 질서, 어른들만 안 돼. 어르신들의 그 위험이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지켜보고, 야, 너희들 뭐 이래라 저래, 그거 듣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좀 대책을 좀 알려 주십시오. 뭐 좋은 프로그램을 좀 하도록 이야기하시든가,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무슨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게 시도해서 좀 젊은 사람도 오게 하고 좀 팬시한 그런 프로그램도 좀 제시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듣고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인간들은 늘 과학 발달에 우리는 의지하고 많이 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기후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동물들 뭐 이렇게 이용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뭐 동물이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뭐 좀 그 자연재해를 피하고, 지진이 나기 전에 무슨 뭐 동물들이 뭐 대거 이동을 한다 뭐 이런 걸 보고 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모든 것이 다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다 과학으로 앞길을 예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 이야기는 마치 옛날에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리고를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침략을 하고 점령을 해 들어가야 할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 남정네들 다 할례 받아. 아니 이게 무슨 말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여리고를 침공을 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남정네들 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칠 한 보름 이상은 끙끙 앓아야 되잖아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걸어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야 할례 받아. 그러니 이 인간의 이 못된 습성에 의해서 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라가 어지러웠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안식일 지켜. 여리고성 쳐들어가야 되는데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기를 준비해라 뭐 전술을 어떻게 짜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야 할례 받아. 이러한 말씀은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인간이 갖춰야 할 본연의 모습을 올바로 갖춰라 라는 말씀일 거예요. 여기에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또 희년, 이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땅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수 사람에게만 독점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 아니에요. 안식일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것만 하는 날짜가 아니잖아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해방과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날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일하시고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야 된다. 하나님도 쉬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이니까 또 안식일이니까 나만 섬겨라, 나만 생각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 사회, 너희들 나라에 있는 약자, 가난한 자 그들도 돌보아주고 그들도 노동해서 해방돼야 되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 돈 많고 권력 가지고 힘 있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요? 맨날 먹고 노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맨날 일해야 하는 사람, 노동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그리고 땅 가졌다고 재산 가졌다고 이거는 내 땅이고 내 자손 대대로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욕을 제도적으로 막은 것이 바로 이 희년제도 아닙니까? 50년이 되면은 다시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주고 땅을 계속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 그러한 제도 아닙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대통령 시행령을 한다고 해가지고 종부세를 다 깎아줘요. 종합부동산세. 집 많이 가진, 땅 많이 가진 뭐 이런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법인세를 또 깎아주네. 재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재벌들한테는 좋겠죠. 아, 역시 대통령 잘 뽑았다. 정권 잘 창출했다.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 일반 대먹지 않았어요. 그 정권은 망합니다. 더군다나 천공인이 하니 천공인이 뭡니까? 권진입니까? 진권입니까? 이런 무당들 이런 것들 이야기 듣고 그대로 하는 이 대한민국의 정권은 그거는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하면 편하고 다 좋죠. 아, 은혜로운 이야기하고 은혜롭게 이야기. 아니, 목사는 그런 은혜로운 얘기하라고 세운 자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9장 1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골라서 한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집대로 살아갔다. 그리고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직선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것이 예언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거 너희가 나라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무슨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거를 지켜.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너희는 올바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하고 가장 상식적인 기본적인 것을 철저히 하지 않고 뭔가 획기적인 정책을 이야기한다, 화려한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한다. 다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다 눈속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현대판 예언자들인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의 활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이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가 됩니다. 권력자들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말만 하는 것이 그건 상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좀 긴장되고 듣기 좀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통이라면 고통이랄까요? 불편함이라면 불편함이랄까요?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예언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언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도 되고 때로는 죽음이 우리의 삶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